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과 진리를 받고 주님과 자유를 소통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경배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믿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한 번 더 나갑니다.
구름과 폭우와 바람과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마음, 이 시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해 보면서 다가와지기는 아마도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의 본문이 신약이었죠. 네. 신약 성경이었어요. 네, 말씀 제목 이렇게 또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기도의 힘. 네, 그래서 어떤 힘? 네, 잘 보고 계신지 지금 확인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데,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아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의 구약판이에요. 그 말씀의 구약판입니다. 그 구약 중에서도 주인공은 다윗 왕이에요. 시편 중에 3장과 4장은 2장에 걸쳐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3장에는 쓰여 있죠. 시편 3편 위에 보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은 다 이 4장도 3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시기에, 동일한 때에 이렇게 지은 시다,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왕위를, 쉬운 얘기로 하면 쿠데타예요.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지은 시입니다. 고백한 시예요. 그 배경은 사무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더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압살롬은 다윗이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왕자들 중에서도 제일 다음 왕감이었어요. 보기에도 제일 아름다운 외모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다음에 왕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왕으로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걸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에 붙고, 압살롬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왕에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측근들이 이제 피신하자고, 왕이시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해서 피신을 하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막 다윗 왕을 욕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속한 지파는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났었는데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 지파에서 계속 왕을 할 수 있었는데 뺏어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다윗을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 막 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신하들은 저 시므이를 죽입시다 하는데도 왕인 다윗은 내버려 둬라 하면서 피신하고 했죠. 그러던 장면 떠올려 보시면 오늘 이 본문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새롭게 다가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물론 3편 시편 3장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시편이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 청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본문은 4장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구나로만 다가와졌던 것이 바로 그런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최악의 참담한 상황일 때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다윗이 맞닥뜨려진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1절부터 등장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다를 먼저 고백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하나님 하면서 시작을 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 가지 시작을 하는 문구가 다윗에게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신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성경에 쓰이는 의는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선이랑 의나 이런 표현들 굿 이렇게 하면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다윗이 지키려고 했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다.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자녀된 책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효도하는 나의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기에 시작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응답하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관계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1절에서 고백되더라는 것이죠. 기도도 응답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는 분이시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를 먼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중에 인생이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원어로 따져보면 인이 따르고 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인은 사람이고 생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상 이시와 벤이라고 하는 아들, 자녀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자녀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떠올리면 이 장면이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가 왕의 영광이지만 그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영광,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영광, 그걸 바꿔서 아들이 왕이 되도록 세우려고 하고 다윗 왕을 물리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역모를 꾀하는 그 일이 다윗의 눈에는,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기다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래 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려고 싸우고 다윗 왕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내 계산, 내 생각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아 하고 바꾸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번 진행하다 보면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광을, 2절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나 수고, 그들이 한 그 역모, 쿠데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고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네 왕위를 이제 계승해 갈 사람에게 주고 너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라 하는 사인이나 말씀이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편에서는 오히려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다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거짓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람의 자녀들은 결국 거짓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는 쪽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헛되고 거짓된 것 하니까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아닌 잘못된 것,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해결책이나 또 나음이나 뭐 문제를 푸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3절이요. 여호와께서 하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표현하니까 조금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표현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시작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그 고백이 마음이 다 담겨져서 고백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맡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측도 못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는 신실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확신을 가지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더라.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떨면서도 범죄하지 말고 범죄하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임을 인정받을 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택함 받았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떨면서 주의하고 나를 살피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에 힘쓰고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은 하는데 말할 일이 생겨도 잠잠히 침상에 누워서 잠자면서 잠결에 말할 수 있잖아요. 꿈결에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뭐 자다가 이렇게 뱉어지는 그런 말들조차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화내는 말, 뭐 뱉어내는 욕하는 말, 이런 말들조차도 자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환경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런 다윗의 고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함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지켜내려고 다윗은 힘쓰고 또 애쓰고 했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시편을 들으면서 다윗 왕이여, 위대하신 왕이여,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이런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다 할 신하들이 지금 다 돌아서서 역모를 또 꾀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게 이 강한 확신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에 또 가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경건한 자녀됨을 지켜가기를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후대에 또 누군가 이 시편을 접하게 될 때 이 마음, 다윗의 이 마음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경건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많은 도전을 받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다윗과 같은 믿음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런 확신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이 먼저 시편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조건과 형식과 겉모습과 그런 걸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도 떠올라지더라고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만남. 이제 7절부터 7, 8절인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고 하는 건 결국 수확의 기쁨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듯이 풍성할 때 풍성한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풍성할 때 다 나눠주고 막 기쁨을 나누고 자랑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오히려 가장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수확의 기쁨. 사람들이 언제 가장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있듯이, 축제를 하듯이, 그런 기쁨보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던 그 지킴에 바로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확신, 이 기쁨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평안과 안녕, 평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불면증이 없대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다른 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지만, 더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걸 찾아보니까 가장 기쁘다고 표현하는, 가장 넉넉하다고 표현하고 가장 풍성한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수확의 기쁨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고, 누가 이 평안과 다른 걸 비교하면서 바꾸자고 내가 이 평안을 바꾸겠냐고. 이걸 알고 고백하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기쁨과 평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경험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심으로, 나음을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전능하심으로 다가와졌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5번 그렇게 에베네셀을 경험했어요. 그럼 6번째 문제 상황 앞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두 번으로는 안 되니까 최소한 5번 정도는 내가 경험이 축적돼야 6번째부터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또 6번째는 또 다른 에베네셀이어가지고 우린 또 갈등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에베네셀이고 또 다른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인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평안히 자지 못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를 택하셨는데, 이 경건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몸부림치고 할 걸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라면 잘 해낼 줄 내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넌 잘 해낼 거라고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을 빼앗겨서 함몰되어 버려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내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신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리 만만한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환경에 우리가 동일하게 놓이거나 처한다고 생각해 보자면 과연 다윗과 같은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과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확신의 몸부림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확신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는 비대면이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막 공부하고 막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되고 계속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고 몸에 배어가는 거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를 힘쓰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튼튼해질 겁니다. 그 어느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어느 평안과도 견줄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청지기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 많이 빛과 소금으로 빛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감당하는, 순종하는, 겸손히 충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2021년 3월을 살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 될 때에 또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켜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